유다서 1장 20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32번째 테레오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유다 사도가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 성도에게 그 성도가 해야 할 일들 그것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죠. 먼저 20절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고요. 계속해서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20절과 21절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게 주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는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했는데 이게 동사예요. 다른 그 동사들은 세우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를 분사형으로 바꾸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에서 동사는 지키라 테레오예요. 한글 번역상으로는 여러 개 이제 동사가 나와서 이게 여러 문장들이 연결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직역을 하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보면은 너희는 지켜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너희 자신을 지켜라가 되는 거예요. 지켜라. 오늘 제목이죠. 테레오. 그러니까 믿음 위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은 우리가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21절을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앞부분은 이제 마무리되는 동사 부분이니까 뒷부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원래는 긍휼을 기다리면서가 되겠죠. 영생에 이르도록 에이스 조의 아이오니스라고 해요. 에이스가 뭐뭐 안으로 어딘가에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into. 그리고 뭐뭇을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생은 조에가 생명이죠.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 이 영원이라는 말은 이제 영원한이라는 의미 자체는 시간 속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원히라는 개념은 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없고 영원을 위하여라고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여기서도 역시 영생에 이르도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에이스란 말이에요. 뭐뭇을 위하여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하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디도서 1장 2절 후반부 보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아이온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인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근데 여기서 생명은 아까 앞에서 나온 영생의 생명과는 달라요. 영생이라고 할 때는 조에라는 생명이었죠. 근데 여기서 생명은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육적인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에서. 그게 푸시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번역은 영혼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생명과는 무관한 호흡이 있는 그거 자체. 자, 그러니까 그 육적인 목숨, 그걸 미워해야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죠. 요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썩을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는 이 양식은 인자가 주신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받을 때는 인자가 주시는 그 말씀, 그걸 어떤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썩을 양식으로 받느냐, 영생의 양식으로 받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인데 원래 양식은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식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는 전부 선한 말씀, 선한 양식, 좋은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생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 일상에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 유익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이 땅의 목숨을 위하는 일이 되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받으니까. 껍데기로 받으면은 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인간은 자기의 본능상 선악의 두 마음으로 나눠서 보게 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걸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푸시케를 위한 썩을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새 성전 만드는 거잖아요. 새 성전은 뭐야? 옛 성전 무너뜨리는 게 새 성전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 양식이,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거래요. 알다, 기노스코예요. 안다라는 거는 지금 가정법 현재형으로 썼어요. 가정법 현재라는 건 계속해서 아는 걸 이야기해요. 아는 것이 계속 간직되는 걸 이야기해요. 요 기노스코가 70인역에서 야다의 역어로 쓰여요.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 돼서 아는 것, 속속들이 아는 것, 요걸 야다, 기노스코, 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아는 것. 예. 국어사전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요. 성경의 언어예요. 완전하게 아는 것, 온전하게 아는 것,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기노스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모노스, 알레티노스, 데오스예요. 모노스는 홀로, 혼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레티노스, 진짜, 실제, 진리라는 얘기죠. 완전한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실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로, 진리 하나, 모노스, 진리 하나로 알면은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진리로 온전하게 속속들이 알게 되면 그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올바로 알게 되면 그게 영생이다. 예, 중요한 건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광야 인생, 광야 40년 인생은 알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성경은 내내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배우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훈계라고 하는 거고, 징계라고 하는 거죠. 징계라는 말 자체가 훈계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겪는 일들이 전부 교육의 재료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그 재료들인 거지, 그거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집착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전부 그 속에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면 그걸 껍데기로 끌어안는 거고, 그게 썩을 양식을 먹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푸시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을 진리 하나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진리로 속속들이 알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진리, 새 성전 만드는 그 일이다라고 그걸 깨달아가면서
그 일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일 전체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일 전체가 사랑에 들어있는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전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면은 그는 이미 그 자체로 천국이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썩어질 시간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자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는 죽어서 가는 어떤 다른 시공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거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영생은 일단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부터 확실하게 배우시란 말이죠. 그리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혼의 삶,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거죠. 그 깨닫는 그걸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꾹꾹 참고 어느 날에는 좋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그 천국에서 새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날 거야를 기대하기 이전에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단단히. 영생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꿈꾸난 말이죠. 안다는 거는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천국으로 지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걸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죠. 긍휼, 엘레오스예요. 긍휼,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고 했죠. 예.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우리는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긍휼,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를 원한다. 델로, 바란다, 원한다, 기뻐한다, 좋아한다. 예, 내가 긍휼을 기뻐한다. 그리고 제사, 뒷시야, 희생제사 그거 원하지 않고 그래서 기뻐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싫어한다, 가증히 여긴다 이런 뜻이죠. 예, 원래 희생제사를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희생제사에 담긴 의미, 그 의미가 긍휼이고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아는 건데 너희가 그건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성경을 보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셔야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긍휼은 배우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른 채 희생제사만 드렸어요. 그렇듯이 지금 나 역시도 그 긍휼 배우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도 예수 죽이는 그 희생제사만 하고 있다. 그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자, 희생제사라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배우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엎드리고 찬송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예. 그 의미를 아는 자는 자기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내가 희생제사가 필요한 자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자고 근데 나 대신 저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덕분에 내가 살았다라는 걸 알고 더 이상 자기 주장을 멈추고 범사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그 의미를 아는 자인 거죠. 근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린 양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 의미를 모르고 선하게 두 마음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아니면은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스라엘처럼 유대인처럼 예수 죽이는 번제만 열심히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를 주신 뜻 자체가
거기에 담긴 의미, 그걸 아는 자가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아는 자죠. 나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는다, 희생 제물이 죽는다라는 걸 바르게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바로 뒤에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지금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전히 나는 나의 의를 주장하는 자,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좋아 싫어,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타인과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상황을 판단한다는 건 하나님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네.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고 있고, 하나님이 일상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내가 이게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요거 판단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사랑 밖에서 슬픔과 불평, 불만과 근심, 걱정 안에서 나 건들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는 그 폭탄만 잘 지키고 있는 건 아니냔 말이죠. 예. 지킬 수 없는 나, 어떻게 해야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오늘 고민해 보자고요. 예. 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의인은 바리새인을 말해요. 바로 앞이에요.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해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그 힐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는 세리죠.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바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온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폴리스 텔로네스가 세리죠. 카이, 그리고 하마르톨로스, 죄인들, 죄인들이 왔어요. 폴리스예요. 많은 무리가 왔다는 거죠. 폴리스는 우리 안으로 보면 많은 것들, 우리 안에 많은 율법들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 그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온 거예요. 텔로네스가 이제 테리라고 했죠. 텔로네스는 텔로스하고 오네오마이라는 단어, 텔로스가 완성이란 뜻이에요. 결론, 종결, 마침, 그리고 세금이란 뜻이 있어요. 관세, 세금. 그리고 오네오마이가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종말, 완성을 사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예, 은으로 값주고 샀대요. 예, 오네오마이. 예, 이렇게 값주고 샀는데 뭐 했어요? 장사됐죠. 이렇게 멸망을 사는 자, 종말을 사는 자인 거죠. 반머리라고 했잖아요. 사데의 카체. 사데가 밭이죠. 그리고 카체, 끝이란 말이에요. 사데는 광야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광야의 끝, 광야의 종말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으로 완성되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은으로 치렀죠. 값을 은으로 치렀어요. 은은 속전이죠. 속전은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값주고 그리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해요. 거기에서 마태가 뭐라고 쓰냐면요, 그 앞에다가 이두라는 말을 썼어요. 이두가 보라, 자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장면을 서술할 때 그 앞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한 상에 앉아서 식사한다는 건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다. 카이 이두. 카이가 그리고요. 카이 이두.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고 스스로 의인이 된 자들이 하는 비판. 그 일이 비판인 거죠. 예.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망각하고 그러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 이게 스스로 의인된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고 의인이 된 자, 바리새인. 역시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도 우리라고 했죠. 분리하는 자, 내 안에서 선, 악을 분리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 이게 둘 다 나란 말이죠. 분리하는 자 그리고 종말을 완성을 값주고 사는 자. 이게 합쳐서 나의 의미란 말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않다라고 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죠. 로이포스라고 해요. 다른 사람, 로이포스 안드로포스인데요. 로이포스가 이제 다른 자, 다른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로이포스라는 거는 남은 자란 뜻이 있어요.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요게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예테르의 역어로 쓰여요. 요게 이제 남은 자예요. 스바냐서 2장 9절 후반부 보면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예,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 그를 예테르라고 해요. 이 로이포스가 이 예테르의 역어로 쓰인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는 로이포스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 아니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망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요. 죄인이라는 거는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죠. 죄가 뭔지를 깨달아서 내가 죄 있는 자라는 걸 아는 게 죄인이에요. 모르면은 의인인 거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선, 악의 두 마음이 죄죠. 그게 죄의 근본이죠. 근데 그 죄라는 거는 영구한 것이 아니죠. 일시적인 거라고 했죠. 요거는 잠시 하늘의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교육의 재료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우리는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거, 성도는 그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우리가 육에 갇혀있는,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나오지도 못한다는 거, 요거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긍휼이 되는 거예요. 엘레오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고 그 긍휼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면목 없이 들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고 긍휼에 기대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라고 주신 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 의로운 자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하시잖아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배우러 온 자라는 거예요. 배워라. 그게 뭔지 알아라. 아는 게 영생이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그 불가능을 알아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걸 알라고 주신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를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수시로 나의 그 죄인됨을 망각하고 의인됨으로 가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성도는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나의 의를 주장하는 불가능한 존재란 것까지 알고 그래야 그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 거예요. 알라하고 그러고 우리는 알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상황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알라. 근데 안 되네요. 그것까지. 그래야 불가능을 아니까. 그래야 엎드리니까. 면목 없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그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는 내 자랑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그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죄인에게 그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고침이, 그 죄사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는 칭의를 받고, 그리고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너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면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의인인 것처럼 늘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예,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의, 자기 의를 버려야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고,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르는 자를 지금 바리새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분리하고 있구나. 다름 아닌 우리가, 네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한다고 해요. 따로 기도하는 거는 프로스 헤아우트, 그를 향하여, 그 자신을 향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저렇게 토색하지 않은 자입니다. 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기를 높이는 기도인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를 하죠.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 서서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외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힐라스코마이, 은혜롭게 자비를 베푸세요라고 하는 거죠. 속죄하다.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힐라스코마의 뜻이 은혜롭게 만들다, 은혜롭다, 자비롭다, 속죄하다, 화해시키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기도인 거죠. 신명기 21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예, 사함을 받는다. 사하시고 사함을 받으리니.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카파르예요. 카파르는 덮다, 화해하다. 힐라스코마이랑 비슷하죠?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그리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역청으로 칠하다예요. 예.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방주를 역청으로 칠하는 게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방주는 성전이죠. 나라는 성전을 역청으로 덮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역청은 또 코페르라고 해요. 카파르가 덮는다는 건데 역청은 코페르예요. 코페르로 카파르 하는 거예요. 근데 코페르가 또 무슨 뜻이냐면 속전, 몸값, 속전, 그리고 역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청을 뜻하는 코페르가 속전을 뜻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속전으로 내 죄를 덮어 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방주가 역청으로 덮이듯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를 덮으면 더 이상 죄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죠. 지키며인데 이게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라. 예.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 테오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아우트, 2인칭 제기대명사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라. 예. 너는 이제 아가페토스잖아요. 사랑이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 하나로 보는 자라고 했죠. 예, 그게 또 모노게네스의 의미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그 야히드가 아가페토스하고 모노게네스를 담은 의미였고요. 창세기 22장 2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마르예요. 진리로 말씀하세요. 락가흐나 바라건대 취하라. 락가흐가 취하다는 뜻이에요. 테이크예요.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청컨대 바라건대 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바라건대 그 이삭을 취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건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근데 여기에 레카란 말이 빠졌어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빠졌어요. 레카라고 하는데 너를 위하여라고 해요. 너를 위하여 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를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데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이 뭐예요? 근데 아들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게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다라는 거는 이제 알라예요. 그리고 번제는 올라예요. 올라의 동사형은 알라죠. 예, 그 땅으로 가서 번제로 올라로 바치라. 그게 바라건대라는 그런 의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라건대, 이게 내가 바란다, 요게 나의 뜻이고 기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아들을 취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곳도 이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잖아요. 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해요. 그 산이 성전이 서는 곳이에요. 성전이 서는 곳인데 그곳이 또 뭐라고 해요?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타작 마당과 같은 의미예요. 타작 마당에 성전이 서는 거란 말이에요. 타작 마당이란 건 뭐예요? 알곡을 두들기는 거죠. 두들겨서 뭐예요? 껍데기 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이 된 자들, 그 성도를 열심히 두들겨서 껍데기를 벗겨서 순전하게 만드는 곳, 그곳이 타작마당이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인생은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당하는, 얻어 터지는 그 팔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그런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도는 내가 성전에 들어왔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타작마당에 들어왔구나. 아무나 타작마당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고렌이라고 해요. 고렌이란 말은 가란에서 왔어요. 가란은 평탄하게 하다요.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을 하면 그 겨가,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내 겉사람, 내 율법이 벗겨져 나감으로써 내가 주님의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성전이 된다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얻어 터져서 내 겉사람이 다 벗겨지면 그러면 불태움을 받고 타작도 끝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정하게 하사 디아카다리죠. 깨끗하게 철저히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곡식 껍데기 그 율법을 완전히 꺼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게 다 탈 때까지 내가 불태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너를 태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깨끗하게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고 성전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타야 된다는 거죠. 불타야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공적, 에르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일들, 그 율법적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재미오 손해볼 거야. 세상에서 네가 나누는 거 율법적 판단으로 손해와 이익을 계속 우리는 나누고 있잖아요. 그걸 선, 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란 말이죠. 열심히 손해와 이익을 나누는데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겪으면 그러면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하늘로는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을 건데 디아피르,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구원 받는 자들은 불같은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적 행위, 그 에르곤, 그 공적 다 불태워야 되니까. 요게 이제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 일인 거죠. 그 행위의 율법이 타작마당에서 주님이 타작을 하심으로써 다 벗겨지고 그것들을 모아서 불태워버리면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이게 구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양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견디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 보는 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라라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아 이게 더 이상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군요를 알아야 그제서야 그 시험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기오스. 거룩한 신에게 바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 불태움으로 깨끗하게 하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걸 피르, 불같은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분을 안에 있으니까 하나가 된 거니까 그게 아는 거죠. 바르게 아는 거. 그러니까 그걸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겟나오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예요? 물론 영혼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정된 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는 인간은 전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모태에서 한번 나죠. 그 이후에 거듭난 자.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겟나오 아노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듭난다라는 거는 위로부터 거듭난다. 다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죽고 위로부터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게 거듭난 상태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분만 사시는 상태. 예.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러면은 뭐예요? 내 안에 진리만 남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 선하신 뜻,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고 그가 아가페토스가 되는 거죠. 그 아가페토스.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죠. 만지지도 못한다. 하프토마이라고 해요. 만진다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은 악당이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오해되는 그런 구절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봐도 알지만 과연 그런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터지죠. 예. 목이 잘리고 그리고 갇히고 십자가에 박히고 만지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구마구 함부로 하잖아요. 이게 만지도라는 말은 하프토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지다, 대다, 잡다라는 뜻인데 이게 주로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쓰신 말이에요. 병자에게 안수하실 때, 죄인들에게 안수하실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성적인 의미로 쓰인 말이기도 하단 말이죠.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예. 그러니까 하프토마이는 병자에게 안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거.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프토마이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 고치면 죄사함이라고 했죠. 죄가 사해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란 말이죠. 병은 죄가 뭔지 가르쳐주는 소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안수하시는 거는 그들을 끌어안아서, 병자 우리예요. 우리를 끌어안아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프토마이,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당들이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악한 자라고 한 거는 이제 포네로스라고 해요. 호포네로스. 이게 이제 형용사인데 여기에 관사가 붙어갖고 명사가 됐어요. 악한 자들. 네.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본다면 성경을, 그러면은 뭐예요? 악한 것, 나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악한 상태, 나쁜 상태, 그리고 병든 상태, 이건 전부 뭐예요? 죄의 상태고 율법의 상태인 거죠. 모든 그 악이나 죄의 근본은 선, 악의 두 마음이니까 선과 악을 나누어 보는 게 죄고,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로 보면 진리고 둘로 나누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를 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우하프토마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라. 지키심에 페레오예요. 오늘 제목이죠. 지킨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자, 이게 지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신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사랑을 잃지 않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지켜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예.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게 끝까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요게 성도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잘 죽는 거, 이걸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명령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잘 자기를 지키라. 명령법은 항상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 명령은 항상 너희는 못하고 내가 해준다. 내가 해주고 그래서 너희는 내 은혜 알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법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사랑 안에 거하라. 역시 명령법이에요. 매노. 근데 공통점이 또 있어요. 둘 다 과거형이에요. 명령법인데 과거형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말이 안 되죠? 밥을 먹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라가 아니라 밥을 먹었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상식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지만 헬라어에서는 이제 다른 용어로 쓰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명령법은 과거나 현재나 시간과 관련이 없어요. 시간과 관계가 없고 동작에만 차이가 있는데 해석은 전부 현재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형은 계속 반복되는
동작,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명령법 과거는 일회적인 거 그리고 영속적인 동작을 말할 때 쓰이는 거예요. 영단번이라고 했죠. 예. 요거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에 분명하게 반드시 그 일 해야 한다 라고 할 때 명령법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해라. 지금은 못하겠지만 어느 때는 반드시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자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명령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시는 다짐인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할게. 예. 다짐이면서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루어 주시는 일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모든 명령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언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랑이 되는 거죠. 이걸 명령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게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메노예요. 머무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아마드의 역으로 써요. 아마드가 서 있다, 머무르다, 지탱하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요 명사가 뭐냐면 암무드예요. 아마드의 명사가 암무드예요. 암무드가 기둥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밤낮으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지키고 머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데 암무드, 기둥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이거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사랑으로 물론 우리는 봐야 되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 그래서 죽어야만, 요단강 건너가야만, 그제서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물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구름기둥, 불기둥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 십자가가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낮에는 구름기둥이라고 하죠. 아난이라고 해요. 구름은. 요거는 짙은 구름이에요. 먹구름이에요. 비를 머금은 구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낮에 있는 게 구름기둥이죠. 낮에는 뭐예요? 비를 머금은 먹구름의 기둥이에요. 먹구름은 진리를 머금은 거죠. 물을 머금었으니까 진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 밤은 빛이 없는 때죠.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는 때, 그때는 불같은 그 시험의 십자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불같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뭐가 뭔지 아직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밤이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래서 그 불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그 불같은 시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전부 합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때 되면은 더 이상 불기둥이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육을 입고 있다니까요. 끝까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 같아가, 그래서 밝은 빛이 임하는 것 같아서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감격도 한순간이고 어느 순간에 흑암 속을 헤매는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으로써 끝내는 저편으로, 피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 암무드,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라는 거. 죽어야만 광야도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언약이 성취되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스스로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써 사랑인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머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로 테레오, 간직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이란 말이죠. 내가 너를 간직해 줄게, 지켜줄게 라고 하는 거죠. 보존해 줄게. 예. 우리 광야 인생은 그 모압 평지 그 시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모습처럼 우리는 끝까지 불가능한 자로 남는 거예요. 들통이 나고 발각이 되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 없음, 그 불가능, 이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야단을 치시면서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잃지 않고 그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머문다는 것, 메노는 십자가로 우뚝 서서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 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노가 거한다란 뜻이죠. 그게 아마드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명사형이 암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거하는 것, 그걸 메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띠띠우고 쫓아오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 대신에 누가 십자가를 지죠? 구레네 시몬이죠. 예, 시몬이란 말이에요. 간밤에 예수님 나는 몰라요 하고 도망친 그놈 붙잡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 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가긴 어딜 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띠띠우고 끝까지 쫓아갈 거야 라고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시몬이 베드로가 되니까, 반석이 되니까 끝까지 우리는 도망치고 그걸 원치 않아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승리했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할 것이지만 끝까지 띠띠우고 쫓아오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가 남은 자예요. 그리고 테레오, 지킨 자란 말이에요. 지켜진 자예요. 보존된 자란 말이죠. 간직된 자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